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가진 의미에 대한 인식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상 6장부터 7장 말씀을 참고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 기록하면서도 열왕기의 기록을 상당 부분 생략하였습니다. 구조와 장식에 대한 서술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은 건물에 대한 묘사와 성전 기구에 대한 묘사로 구성됨을 봅니다. 성전 건물에 관한 묘사는 성전 기초와 본 건물과 지성소, 성전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은 성전 터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찾은 것은 다윗이 발견한 오르난 타작 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다는 성취를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리아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과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성전 건축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종의 예언적 성취가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곳은 다윗의 범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으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 다윗의 제사가 모두 기쁘게 드려졌던 곳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는 대신 솔로몬 제2 4년 둘째 달 둘째 날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역대기만의 기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성전의 건축 시기에 관심을 갖는데 역대기는 솔로몬 4년 2월 2일이라고 시기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시기보다는 장소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곧 다윗이 인구 조사 후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함께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강한 왕이 자기 힘과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지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사원들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자기 부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결코 인간적인 자랑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 세워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건축감을 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모양과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의 기록을 참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지대의 크기를 설명하고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순서대로 낭실과 대전과 지성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두 그룹, 두 날개 달린 천사 형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과 성전 앞에 놓인 두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기록된 성전의 창문, 다락, 석가래, 들보, 또 공사 방법 등의 기록은 생략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2배씩 확대시킨 것입니다. 성막은 장막이므로 다락과 창문, 석가래, 들보 등의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할 때 중요한 점은 성경의 기록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직 말씀의 근거에 세워져야 함을 봅니다. 세부적인 조직이나 예배 의식 등을 정할 때 교회의 현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와 너비가 성막보다 각각 2배였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에 그분의 설계대로 건축되었습니다. 그곳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또한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특별함은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해 이름을 두신 곳으로 하나님이 구속사역에 필요한 장소로 지정하신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곳입니다. 성전은 구속사역과 깊이 관련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음을 합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땅에 엎드려 잘못은 자기가 있으니 제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게 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드려진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희생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구원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의 내부를 금과 보석으로 꾸민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신성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사 영광의 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 내부를 꾸민 금과 보석의 아름다움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인 호마노 보석 2개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과 또 가슴에 착용한 판결 흉패에 보석을 물리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중에서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설계되었고 솔로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원칙을 따르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오직 예수